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선한 목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제목 진짜 제목이에요. 지난주는 끝까지 하려다 못해서 그랬는데 오늘은 선한 목자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온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 여러 단어들 중에 아마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적인 그림들 이렇게 쭉 보면 여러 이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의 그 지지를 받고 또 선호하는 그러한 그림이 뭐라고요? 선한 목자의 그림이죠. 제 서재에도 브라인드가 있잖아요. 거기 어린 양을 안고 계신 예수님, 선한 목자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언제나 봐도 참 푸근하고요. 좀 안정감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 상황이 좀 이렇게 처질 때든지 또는 불안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좀 요동이 혹시 있을 때도 그냥 그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차분히 잡히는 것 같고 위로도 또 받는 것 같고 이게 뭐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우리들의 어떠한 정서나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으로 쭉 이어질 텐데 여러분의 신앙 안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요. 선한 목자에 대한 정의. 선한 목자는 어떤 자냐? 선한 목자는 어떻게 사느냐? 뭐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11장에서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1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턱대고 버려요 그냥?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싹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싹군이 좋아요? 참 목자가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근데 이 싹군들이 있다는 거야. 싹군이. 싹군과 선한 목자의 얘기인데 사실은 싹군을 이야기할 때는 선한 자는 빠지고 목자와 싹군 이렇게 이제 대비하는 게 원래 맞아요. 학문상.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선하다는 형용사 하나 붙인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어떤 뭐라 할까 산업,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목자의 종류가 몇 종류가 된다 그래요. 이제 이런 거예요. 정말 내 양을 재산적으로 이렇게 목축하는 목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양은 아닌데 내가 돈 얼마를 받고 어느 목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고용된 사람이죠. 근데 그럴지라도 양을 끌고 나가서 이렇게 이제 목양을 하면 누가 볼 때, 제3자가 볼 때 누구라고 보겠어요? 목자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불려지는 이제 목자가 또 있다고 하는 얘기죠. 큰 부류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목자인데 선하다라는 얘기지. 그 선하다는 단어의 정의가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린다. 만약에 목숨 버리지 않으면 선한 목자야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들 하실까? 그러니까 자기 양을 위해서, 남의 양 같으면 뭐 별개죠. 근데 자기 양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목자. 그러면 양의 목숨이 귀해요? 사람의 목숨이 귀해요? 근데 왜 버려야 되죠? 선하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선해도 사랑하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근데 목자의 사상 속에는요, 양을 위한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부모인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 자녀의 목숨, 어느 목숨이 중요해요? 참 부모는 자녀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진짜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기 자녀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잖아. 자기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상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강권사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 던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데, 물론 짐승과 사람의 관계이긴 하지만 목자는요, 양을 짐승이라고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인 거죠. 그냥 목자는 안 그래요. 짐승이에요. 저거 도축해서 살코기 먹어야 되고, 때를 따면 저 짜서 음료로 대행해야 되고, 이런 게 먼저 앞서지. 근데 진짜 목자는 아니라는 거지. 대한민국에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몇 명인지 여러분 대략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 어때요? 왜 이건 또 몰라? 제가 100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GTP에다 물어봤어요. AI에다가. 그랬더만 1546만 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숫자는 1대1의 숫자는 아니에요. 반려견만이에요. 반려견이, 고양이는 아마 뺀 것 같은데 개만. 국내에 반려견으로 키우는 마리수가 500 몇십 마리 되더라고. 500 몇십만 마리. 거기다 이제 뭐 고양이도 또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수가 엄청나죠. 이러한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고양이는 묘라고 한자로 쓰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출되는 게 우리나라 1년의 지출이 조단위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 애완으로, 이제는 애완이라는 말을 안 쓰죠. 반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달라졌어요, 문화가요. 옛날에는 애완이 됐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같이 산다는 개념에서 반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집에 뭐 고양이든 개 이렇게 같이 먹고 자고 하잖아.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별로예요? 나 반려라는 거야? 별로라는 거야? 별로야? 근데 정말 그 동물을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분들은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딸애가 말이지 막 이랬는데 진짜 딸인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키우는 사람하고 나하고 인생 메이트로 생각하면서 키우는 사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 있잖아요. 목자들의 양에 대한 개념은 어떻겠어요? 물론 뭐 식용으로 아니면 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떤 거로 해서 키우기도 하겠지만 진짜 목자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양이라고 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어떻게 도살감으로 생각하실까? 아니면 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여기실까? 앞에 거 뒤에 거. 아니 예수님 생명이 더 귀한 것 아니에요? 소연 집사님? 그렇잖아. 집사님 생명하고 예수님 생명하고 뭐가 더 귀해요?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하찮게 여기듯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셨잖아요. 목자의 개념이 이렇다는 게 선한 목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꽤 많습니다. 많은데 훌륭한 목회자도 많고 그러나 반면에 그러지 못한 목회자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싹군 같은 그런 분들이 있죠. 싹군은요 성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안 바쳐요. 진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요. 보면 알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셔요? 싹군을 원하셔요? 진짜를 원하셔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절대적인 건 아닌데 전도사님 때나 목사님 때 개척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또 출석하는 성도님에 대한 그게 좀 남달라요.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들 계셔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고 부임에 가셨다든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생명을 거기다가 주지를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더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싹군이 나왔어요. 싹군의 개념은 뭐예요?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싹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 중에도 싹군이 있다는 얘기예요. 목회자의 세계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간간히 목회자들의 잘못된 그런 아주 참 볼상사나운 그런 일 때문에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우리가 같이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싹군인 거예요. 싹군. 진짜 목회자는 그러지 않죠. 교회를 위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놓죠. 근데 사례비만 받고 봉급만 받고 직장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내가 왜? 대번에 이렇게 말하죠. 제가 부교육자 청빙 문제 때문에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이제 미팅을 합니다. 근데 대화를 이렇게 열어가면은 첫 마디가 그거예요. 사례비 얼마 주는데요? 월요일 날은 쉬는 거 맞죠? 몇 시에 퇴근하고 몇 시에 출근하죠? 이 이야기는 지금 뭐와 같은 거예요? 직장인과 같은 거야.
그분들을 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유형의 분들이 과연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저한테 하면은 저는 그분을 부교역자로 쓰지를 않죠. 가치가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요, 설교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능력은 조금 없는 것 같아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목숨만큼 있으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이 목회자라고 이렇게 났을 때, 나는 내가 만약에 목회자라면 내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시죠? 한번 생각해 봐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볼게. 목회자의 세계나 목자의 세계나 어떤 의미는 비슷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사님 봐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성도들 돌아보고 챙기고, 이게 쉽지 않거든. 쉽지 않은 거예요. 나 살기도 힘들고 바쁘고 한데.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언제 해봤어야 말이지. 감사한 마음 가져야지. 감사한 마음. 그래서 여기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이래야 된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14절에 나오는데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싹고는 모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거든 거기에. 여러분, 양이 동물의 소리를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 1번, 2번, 3번, 5번까지 있다고 쳐. 다 양이 울어요. 우는 이유가 다 똑같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소리는 어떤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양마다 소리가 다르다는 거지. 근데 진짜 목자는 그 소리를 구분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그렇게 뚱치면 어떻게? 양을 사랑하는 마음과 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는 거야. 이 첫 번째 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털은 이렇게 좀 색깔이 이렇고 좀 기질은 좀 이래서 얘는 조금 잘 쳐져. 두 번째 양은 다 좋은데 좀 병약한 것 같아. 세 번째 양은 정말 토실토실하고 말도 잘 듣고 잘 따라오기는 한데 좀 교만해. 뭐 이렇게 양마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선한 목자는 이런 거를 다 구분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지. 목자는 양을 안다. 그 양도 우리 주인님 음성 안다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안다고. 네. 다른 목자가 뭐 와라 가라 말해도 꼼짝 안 해요. 목소리가 다르거든. 우리 주인님이 부르는 것만 매 하고 쫓아다닌다고.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싹고는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야. 그렇죠. 네. 싹을 받고 일하는 양이니 목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선한 목자는요,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에? 쫓아낸다. 근데 싹꾼은 도망간다. 양 버려두고. 왜? 내 목숨이 귀하지. 그까짓 거 양이야 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싹꾼처럼 사실래요? 선한 목자처럼 사실래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나라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도망가실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고요? 그러면 싹꾼이라고. 근데 지켜내고 이겨내고 이러면 충성스러운 일꾼인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것 아니겠어요?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목자는 자기 양이 죽어가는 것을 못 봐요. 상당히 고통스러우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 뻔히 알면서도요, 그 양의 죽음의 곁을 떠나지 않는데요. 정말 목자들은. 그 죽으면 도살해버려. 그게 아니고 묻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13절 말씀에 보니까 달아나는 것은 12절에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형적인 뭐 높은 산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산들도 좀 있고요. 산악지대가 있거든요. 바위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이제 광야와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짐승이 그렇게 현존하고 그러진 않아요. 요즘은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2000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는 사막 늑대, 여우들도 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헌을 쭉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 일이라고 하는 거, 이 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언급했을 때는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나 들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동물을 지칭했던 것이죠.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이리들이요 먹을 것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헌을 찾아보니 고대 문헌에 자기들이 사는 그 환경 자체가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막 숲속이다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마리에서 4마리 정도가 몰려다닌대요. 그게 이리의 가족들인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새끼들만 데리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출몰한 거야. 요즘 뭐 여기저기 이 나라 전에서 멧돼지가 시내에 막 나타난다 하잖아요. 왜 나타난대요? 한번 전화 좀 한번 해봐. 왜 나타난대요? 배고파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일이는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목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죠. 사탄이 믿음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하겠어요? 허용할 수 없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달아나는 이유가 뭐냐? 싹꾼이기 때문이다. 싹꾼은 양을 돌보지 않는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무슨 일이 교회에 딱 생겼다. 근데 제가 야밤도주 하듯이 막 도망갔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 한승원 목사는 싹꾼이야 막 이래야 돼. 싹꾼이 아닌 목회자는 도망갈 이유가 없죠. 어떻게 하든지 수습하고 어떻게 하든지 봉합하고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키려고 하겠죠.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뭐가 중요한가, 또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성도가 돼야 마땅한가. 여러분 다 도망가면 나 혼자밖에 없어. 어떻게 버리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같이 가실 거예요? 고마워요. 이게 영적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영적 공동체.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14절 아까 말씀드렸죠?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선한 목자를 알고, 이런 이제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 왜 이 말씀을 마치 생뚱맞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고 왔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돌봤어요? 안 봤잖아요. 권세 갖고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 특히 고아와 과부 완전히 짓누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때로는 빼앗고. 그게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 하나님이 백성의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놓고 예수님이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다? 내가 왔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장에 들어와서 선한 목자의 말씀을 9장까지 쭉 전개되어 내려왔던 유대 사회의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됨에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죄악을 이야기하시면서 목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나도 우리 회사에서, 내 직장에서, 때로는 내 학교에서, 뭐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나도 선한 목자처럼 그렇게 내가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뭐 직장 다니고 뭐 학교 다니고 뭐 가정에서 근데 나의 존재감이 없어. 뭔 일 있으면 나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그럼 픽 가는가? 난 일만 하고 돈만 받으면 되는데요. 이런 직원은 뭐야? 싹거리지. 잘라버려야 돼. 그렇게 회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우리 믿으니까 기도할게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몰라요. 사장님 알아서 하세요. 나 가요. 이러면 과연 그 직장이 온전하겠습니까? 나도 결국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직장이 무너졌는데 내가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내 삶의 결정체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도 훨씬 더 좋아지고 밝아지리라고 믿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래요.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 우리예요. 이건 이 우리가 아니죠. 양들의 집, 양들이 들어가서 이제 쉴 우리잖아요. 우리간.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양들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 나도 그건 알아요. 우리 바깥에 있는 양도 있는 건 알아요. 그 얘기는 아니야. 이 영적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가 아니고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이 있대. 그 우리는 뭐예요 지금? 뭐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 바깥에 있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바깥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혈통을 타고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맞죠? 네. 그들도 더 올라가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그들이 혼혈인이 되고 우상숭배, 분열왕국 시대 때 우상숭배하고 이사야서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이러면서 사마리아는 지금도 별개의 존재거든.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봐요? 무슨 성경만? 모세 오경만. 예루살렘 성전은 제껴놓고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그 지역에 성전을 별도로 해왔고,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사마리아 땅 밟기만 해도 부정하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갔잖아요. 왜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질타하고 그런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요.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잠을 자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거죠. 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 이방인이 넓은 의미라서. 근데 민족적으로 보면 그 중에 사마리아를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그것도 전혀 아닌 옛적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 아닌 나머지 민족들 다 이방인이잖아. 우리도 포함해서. 그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내가 인도해야 된다 이거지. 왜 예수님이 인도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길래?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원래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회생시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방인들도 예수님 음성 듣고. 우물가의 여인 어느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근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 동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교회가 됐다는 얘기야.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한 목자는 누구예요? 한 목자.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게 에스겔서에 예언됐어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자, 넘어가서 17절로 들어오면 16절까지의 말씀의 그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하고 좀 바뀌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래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 목숨 버린다는 거야. 그것은 뭘까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 버린대요. 그게 뭘까? 생명이에요. 생명. 무슨 생명? 잃어버린 생명. 이해가요? 예수님이요, 잃어버린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데 왜 버렸느냐? 생명을 내가 다시 얻으려고. 다시 얻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원래 예전에 생명이었다는 거야. 이해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로 쭉 올라가도 그렇잖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형상들을 다 잃어버린 거야. 뭐만 남았어요? 죄만 남았어요. 죄만. 이거를 회복시키는, 이걸 다시 찾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로 가능해요? 뭘로 가능한가 한번 제시 한번 해봐요. 나 잠깐 물 좀 마실게. 한번 생각해봐요. 생명을 다시 찾는데 어떤 게 또 필요한 게 있을까? 돈 필요해요? 돈으로 될까요? 그럼 뭘로 돼요? 될 게 없지.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구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대신 안 돼요. 의만 가능해요. 죄 없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다? 동정녀로 태어났던 거죠. 성령으로 잉태돼요.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러면 여전히 죄를 물려받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예수님 목숨이 귀해요? 여러분 목숨이 귀해요?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목숨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 목숨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라는 얘기죠. 그게 어디에서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이었다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다. 자,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 목숨을 버렸는데 그것은 내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생명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헌신한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이유였던 거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조건, 그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였을까? 라고 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 예수님이 그분이 본체 하나님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쭉 강해를 지금 하고 옵니다만, 예수님이 임의로 자기 임의대로 뭐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 어때요? 그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가고 예수님
그 고초,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는 소리, 예수님은 무슨 얘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 안 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신앙의 영성에 기초하에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게 진짜 아주 골자적인 신앙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명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사명감. 여러분은 어떻게 사명감? 어때요? 상중하 어디에 해당돼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난 상. 여러분은 뭐예요? 중상. 좋아요. 참 이 사명감이라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생명을 살리더라. 사명 없이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우리 일상 가정에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 집안, 우리 집안 꼴은 말이 아니야 이런 집도 있고, 아 우리 집안은 행복해 이런 집도 있고, 다양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 집 꼴이 말이 아니겠어요? 누군가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 그래요. 엉망진창이 돼요. 그런데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의 어떤 사명적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하려고 할 때 그 가정은 꼴이 말이 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이죠.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사명 잘 갖고 가죠?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냐,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이거예요. 딱 하나잖아. 죄인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되찾기 위한 이 사명감 하나. 그래서 고초도 감당할 수 있었고 죽음도 감당할 수 있었고 사명감이거든요. 오늘날에도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누군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좋지 뭐.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누군가는 그래도 사명 갖고 뭔가 버팅겨주고, 누군가는 좀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우리들은 그래도 살만하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는 이게 그냥 올 수 있었겠어요? 아니잖아.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요 사명에 대해서 살짝 언급도 했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이 교회가 다 왕성하고 흥왕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1년에 여러분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별탈 없고 정말 주님의 평안과 은총 가운데 우리가 쭉 지금 30여 년을 왔잖아요. 이게 뭘로 가능했을까요? 누군가 사명감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 혼자 되겠어요? 안 돼. 목사 1명, 교인 2명, 그러면 돼. 그렇잖아요. 그럼 되지 뭐. 근데 아닌가, 우리 교회는 그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자신의 사명을 느끼고 그거를 감내하고 때로는 내 목숨으로 내놓을 만한 그 용기 있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명이에요. 사명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이 사명감을 존경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그렇잖아.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그건 군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12군단 와갖고 로마 유대병정 살아남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걸 참고 견디고 그러신 것 아니겠어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 잘해야 돼. 이제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 생명이 생명. 예수의 생명을 누가 빼앗을 자가 있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아니라는 얘기야. 나는 얻을 권세도 있고 나는 내줄 권세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너희들이 나를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권세로 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훌륭한 거죠. 훌륭하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자, 자녀들이 쭉 있어요. 몇 명 있다고 할까? 둘? 뭐 박 집사님이야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지 뭐. 강원사님 셋이라 그랬어요? 셋이니까 셋이라 알고 뭐 둘이면 둘이라 알고 뭐 하나면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뭐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말 잘 듣고 참 문제 없는 자녀도 있고 정말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그거로 끝나지 않지. 갑자기 또 집 튀어나가고 막 이렇게 큰 집에도 한 번씩 들랑달랑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다고 쳐봐 한번. 어떻게 할 거야?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어떻게 진영 집사님 죽여버려? 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죽여버리지. 잘라버려. 호적에서 패버려 그냥.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비록 지금의 그런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 잃어버린 자녀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자식을 내가 되찾고 살려야 되니까.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은 그런 일이 많잖아요. 자녀들이 속썩임에서 뭐 뛰쳐나가고 말 듣게 안 듣고 막 이렇게. 근데 참 그 아버지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머니들은 행여나 이 자식 밖에 나가서 배골치는 않는지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나 걱정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이야 뭐 다 아파트 문화니까 좀 옛날에는 아니잖아요. 또 담장들이 다 있잖아. 주택에 문이 있잖아. 보편적으로 형사님 다 걸어 잠근단 말이지. 근데 나간 자식이 있으면요 잠지는 못해요. 살짝 열어놔요. 행여나 오면 문 열고 들어오라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부모는 어떤 줄 알아요? 밥상을 밤에 차려놓고요 건너방에다 싹 놔둬요. 부엌 있는 데다가. 배고프면 돌아오겠지. 생각나면 오겠지. 근데 배고플 거 아니야. 그럼 와서 먹으라고. 그냥 먹고만 싹 가는 자식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상차림을 엄마들이 하는 거야. 어때요? 제가 지어낸 얘기에 사실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느냐.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마치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개념이잖아요. 근데 포기해요? 이금자 권사님 포기해버려 그냥.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슴이 예미고 더 생각나고 살려야지. 싹군 같으면 죽여버려 그냥 이참에 그냥. 근데 선한 목자는 아니더라라는 얘기지.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비유의 말씀 하나 너무나 유명한 것 있죠. 잃은 양 찾아 100마리에서 99말 빼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 그 목자가 누구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다. 그럼 설상 나는 포기했어요 목사님. 나 포기했어. 우리 자식 징글징글 포기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 본심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 포기 안 해요. 믿습니까? 네. 이게 바로 선하신 우리 주님 아니겠느냐.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어서 내가 죽은 것 아니야. 내가 스스로 버렸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는 얘기죠. 네. 자,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래요. 자, 분쟁이 났는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이전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분쟁 사건 하나 나와.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으면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먹고 마시라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친다. 이런 이제 진리의 말씀을 쭉 하시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나눠지는 거야. 진리를 전했는데 진리를 받아들이는 백성이 하나 있고 못 받아들이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말이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뭐 하고 온 거지만은 이런 거잖아요. 이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라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나사렛 사람이야. 예언된 메시아는 아니야. 출생이 달라. 그래서 못 받아들이고 있었잖아.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 봐라. 이분이 메시아라는 말까지는 안 했지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만한 것 아니냐 이런 거거든. 근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자는 나사렛 출생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이거든. 아니잖아. 이래서 분쟁이 났던 거야. 이해가요? 또 하나는 9장 16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9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고 갔어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10초 동안 눈이 떠졌던 거야. 맞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그러니까 야 이거 대단한 선자다 어쩌다 막 이랬는데 아니라고 반대하는 무리들은 뭐라고 그랬을까? 모세 율법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반대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운 거야 또. 오늘 10장은 세 번째. 3세판 해야 되니까. 세 번째. 그래서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해서 그의 말을 듣냐? 아니 귀신 들려서 미쳤는데 그 미친 자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라 그래요?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없잖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야. 서로가 이제 부딪힌 거야. 여러분 또 어때요? 쌀만 하죠?
쌀만해. 제가 볼 때도 쌀만해. 귀신 들려져서 미쳤다고 보는 시각. 야,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냐? 말 같은 소리 해라. 부딪힐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봐봐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어. 예전에 귀신을 내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갖고 공격을 했잖아.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 귀신이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 바알세불은 누구예요? 귀신의 왕이거든. 귀신의 왕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알세불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이렇게 둘이 전쟁하고 있는 거야. 두 부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0절과 21절 뭐가 틀린가 한번 봐봐요. 숙제야, 숙제. 숙제. 사람에 대한 숙제야, 사람. 뭐라고 썼어요? 20절. 많은 사람. 21절. 어떤 사람. 자, 많은 사람은 알다시피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한 사람이에요. 단수를 쓰고 있거든, 헬라어에서. 근데 많은 사람이 우겨대고 아니다고 막 떠들대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됐어. 근데 어떤 한 사람, 그게 박선진 집사님이었다며? 그 어떤 사람은요, 반대 의견을 내는 거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귀신이 기적을 낼 수 있어? 귀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하고 용기 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아니라고 했어. 근데 박선진 집사님 혼자 와서 뭐가 아니야? 맞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이 사람들이 가만 안 두겠냐고요. 왜 그랬어요, 집사님? 그런 스토리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성경 구약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 하나 있었죠. 뭐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멧돼지 같은 존재밖에 안 돼. 우리는 가면 죽어. 우리는 망해. 어쩌죠? 막 반대하잖아.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뭐라 그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가야 된다. 죽으려고 작정한 듯이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말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꾸 주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상황 따지고 조건 어쩌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세워야 될 복음의 기둥도 못 세우고, 정말 찌질하게 비겁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것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여기 풀무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배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에서 살리시잖아요. 이 용기예요. 믿음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한 용기 그거하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